신성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제가 부처님과 부처님 사리를 들고 온 것은 그냥 예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마 거기에 발끈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예 부처님과 사리뿐만 아니라 신성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 저는 신성함이라는 단어 자체, 그 신성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사리가 신성하지 않은 건 저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너는 신성함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 이제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이제 뛰어들 것이냐? 이제부터 신성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 말씀을 잘 듣고, 과연 제가 이렇게 사유하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제가 지혜의 예제로서 꺼내든 신성함이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유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부처님이 고타마 시다타 2600년 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살아 있었을 것 같아라는 우리의 부처님께서 고타마 시다타가 부처가 되셨는데, 깨달으셨는데, 근데 그가 맞냐? 예를 들어서 왕자, 석가죽의 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거기에서 마치 비극, 역사적 비극처럼 어떤 왕자가 보자기에 씌워져서 어디 산속에 버려졌다거나 강물에 던져졌다거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가 만약 산속에 버려져서 들깨 또는 늑대와 함께, 늑대가 자기 자식을 잃었는데 젖은 불어 있는데 아기가 보니까, 또는 자기 자식들 새끼를 방금 낳았는데 또 뭔가 새끼가 있고 새끼가 과거 막 젖을 무니까, 그러니까 사람 아기가 와서 먹어도 그냥 먹어 하고 해가지고 같이 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 보면 늑대 아이 같은 게 있고,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타잔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처럼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타마 시다타가 인간과의 접점이 없이 늑대와 함께 자연 속에서 동물로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살아갔다 칩시다. 그러면 그 고타마 시다타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처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처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일만의 가능성. 그가 혼자 대천재에서 거의 인공지능 한 1000억 개 정도 모은 정도의 대천재에서 태어나서 그냥 앉아있고 밥 먹고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질문과 질문에 대한 대답이 혼자 질문과 대답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세상에 대해서 모두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질문과 대답의 문명 수준의 것을 혼자 주고받고 하면서 혼자 부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가 부처가 되지 못한다. 왜? 왜 그가 부처가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거는 인간 네트워크 속에 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네트워크는 자연계 네트워크와 다를 거 없긴 합니다만, 이제 다른 측면, 어떤 측면입니까? 인간 네트워크 속에서 꽃피워낸 언어 이전에 지문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핵심은 지문이죠. 왜 그랬습니까? 제가 앞에 불교의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류 문명은 질문과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류 문명은 질문에 이루어져 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상상하고 짐작하고 가설을 내놓고 이런 것이 아닐까, 이게 답이 아닐까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다음에 다른 것이 발견되면 이게 아니고 과거에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네, 새로운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와 같이 인간이 던진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류 문명이에요. 우리 인류 문명은. 그런데 그 인류 문명이 질문과 답인데, 그것을 그 한 명의 개인이 혼자 질문을 던지고, 이 돌멩이가 뭐지? 이 하늘 별은 뭐지?
저 하늘은 뭐지? 저 달은 뭐지?라고 또는 나는 뭐지? 이건 나무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게 왜 타는 거지? 이게 물이 뭐지? 라는 생각한다고 해서 그가 혼자 질문을 던지고 그가 얻을 수 있는 답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인류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데 내가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 주고받고 내 안에서 하나의 변화, 즉 질문과 답이라는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개체가 내 혼자라면 별로 크게 발달이 없어요. 근데 옆에 다른 사람이 자기가 질문과 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도 질문과 답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짐작하고 상상하고 질문 던지고 답을 얻는 이 과정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뭡니까? 우리는 지레 짐작을 하고 살아가요. 비구름이 오네? 비가 올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방금? 이거 질문과 답이에요. 아닐 것 같죠? 내가 걷는 게 질문과 답이에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에는 질문과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질문과 답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은. 근데 그것이 내 개인으로 단절되어 있으면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언어가 나오면서 동시대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질문과 대답, 야야 저렇게 생긴 독버섯을 먹으니까 몸이 나쁘더라, 먹으니까 너무 많이 아팠어 라고 내가 가진 질문과 저거 먹어도 될까? 저걸 먹으면 안 되라는 질문과 답을 얻었다 칩시다. 식용버섯에 대한 질문과 답을 얻었다 칩시다. 그 질문과 답이 옆에 사람과 공유되는 순간, 네트워크가 생기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질문과 답과 옆에 사람이 질문과 있는 답, 이 사람이 야 사슴은 이렇게 사냥하는 게 좋더라, 야 요 올가미 이렇게 만드니까 좋더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질문과 답이 내가 갖고 있는 질문과 답이 서로가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정보가 오고 감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만 했는데 저 사람이 하나만 하고 동시간에 하나씩 밖에 안 했지만 결론적으로 공유가 되는 순간 그것이 두 개씩 서로가 가질 수 있게 돼요. 언어 정보의 교환을 할 수 있는 언어는 그야말로 인류의 정말 중요한 거대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언어가 발견된 문에서 동시대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사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이 질문과 대답의 질과는 차원이 다른 병렬 컴퓨팅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언어가 생김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언어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대에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에 그들이 가졌던 의문과 질문이, 그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자식에게 라는 지식이 전대 해가지고 나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와 네트워킹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와 미래란 시간적 네트워킹이 가능해지고 동시간대, 공간적으로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간의 네트워킹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인해서 한 개인이 쌓을 수 있는 질문과 대답에 수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대답이 내 안에 들어와요. 물론 그 질문과 대답이 모두가 정답이 아니잖아요. 이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문을 던지고 가져온 대답은, 그 대답은 정답이, 우리는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예,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이게 우주의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전 제 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 나면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본이니까. 어쨌거나 수없는 인간의 질문과 대답의 결과가 언어를 통해서 이제 나에게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언어로 열리게 됩니다. 인간 네트워킹이 드디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구 반대편의 사람의 말이 건너서 내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100년 전, 200년 전 사람이 2600년 전에 돌아가신 부처님의 말이 건너서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니체도 있고 뭐도 있고 수없는 과학자, 뉴턴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것들이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는 시공간을 건너뛰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가 2600년 전에, 3000년 전에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은 여러 가지 대단하겠지만
네트워킹으로 대단해지는 거예요. 연기. 연관성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연관성이 강하고 영향을 서로 더 많이, 더 자주 영향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짐작, 그 사람의 질문, 그 사람의 질문과 그 사람의 얻게 된 대답이 나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내 개인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내가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도달하려면 혼자서 뭐 얼만큼의 슈퍼컴퓨터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얼마만큼의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됩니까? 근데 인간의 인생은 짧잖아요. 우리 인생은 짧아요. 근데 그 네트워킹 때문에 부처님은 무엇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당대에 부처님 당대, 고대 2600년 전 부처님 당대에는 한쪽 옆에는 회의주의, 여러분이 극단적인 회의주의, 극단적인 유물론자, 옆에는 자선의 방법, 고대부터 내려왔던 요가의 방법, 우리가 선정에 드는 방식, 옆에 한쪽에 스승 중에 한 명은 자기가 출가해서 얻은 스승 중에 한 명은 비비상처정이라는 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견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 한쪽은 무소유처정, 소유라는 것, 내 거라는 것, 나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이라는 스승,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답,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것이 진리, 절대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생각, 그게 뭡니까? 회의주의, 유물론,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두 개인가 아닌가? 이거 별개로 따로 뭔가 존재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한 누군가의 의문과 질답, 수없는 질문과 대답들이 부처님 당시에 이미 엄청나게 발달해서 서로가 교차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그걸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다 배웠어요. 다. 거의 대부분. 당시에 유행하던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유, 우파니샤드 내지는 사문들이 하고 있던 사문, 이 인간들의 질문들에 대한 각종 대답들을 부처님은 다 거의 다 배우신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불교를 배우는데 최소한 유물론적 사유, 회의론적 사유, 비비상처정, 무소유처정에 대한 이 각각, 그리고 선정에 대한 이 이해, 당시 고대 부처님이 있던 시대의 부처님이 보고 듣고 배웠던 기초를, 이 기초거든요. 이게 불교의 기초예요. 기초를 안 배우면 불교의 깨달음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니까 저마다 전부 다 엉뚱한 답을 저마다 엉뚱한 답을 막 내요. 그게 마치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부처님이 그와 같은 기반하에서 꽃이 피었다. 부처라는 꽃은 그가 자연계에서 개새끼와 함께 뛰어놀면 그는 개새끼가 되어가지고 왈왈왈왈 29살 돼서 출가해가 35세 부처가 되었다는 우리 부처님이 개새끼와 같이 컸으면, 사람하고 만난 접점이 없었으면 그는 35이 되어도 왈왈 으르렁 컹컹 하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가 신성합니까? 부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가? 물론 그 자신이 대단할 수도 있죠. 그 자신의 개체적 특성, 그의 정신적, 육체적, 개체적 특성,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의 환경, 수없는 것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가 부처가 된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무엇입니까? 인류 문화의 총체입니다. 부처란 것은 깨달음, 우리가 불교의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 문명 속에서 그 문명의 총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부처가 깨닫는 거는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세상은 연기적이다 이거죠. 그러면 부처님이 깨닫다 이거예요. 내가 깨닫았어. 근데 부처님 생각에 자기가 깨닫는 게 자기가 대단해서 깨닫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 부처가 깨닫았어요. 부처님이 깨닫았어요. 고타마 시다타가. 내가 대단해서. 이야, 내가 신적인 대단한 사람이라서 난 신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 경배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깨닫는 건 인연을 위해서 깨닫다고 할까요? 네트워킹 때문에 깨닫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시공간의 네트워크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연기성 때문에. 이거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 하자면 어찌 됩니까? 내가 지금 아란이야. 예를 들어서 2024년 그쵸? 제가 지금 내 아란이야. 근데 내 아란 그래 아란이야. 그래 속으로 우쭈쭈 해가지고 초등학생 같은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 칩시다. 일단 누가 뭐 삼배도 하고 뭐 옆에서는 생분이네 하고 했다 칩시다. 우쭈쭈 했다가도 생각이 뭡니까? 네가 깨달았어? 아라한은 연기를 깨달아야 아라한이거든요. 네, 무상무화 연기를 깨달아야 아라한이에요. 근데 내가 대단해서 너가 내 대토를 키재기 중에 내가 대단하니까 나를 경배해 할까요? 아니면 나는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라 인류 네트워킹을 위해서 깨달은 것이다 라는 생각에 들어갈까요? 그가 아무리 자만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한쪽으로 그냥 누군가가 또 이렇게 하면은 우쭈쭈 했다가 내가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닌데 아니 뭘 네가 잘나서 깨달아 잘나서 누구는 그가 못나서 깨달았다고 해요. 그가 못나서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그가 인연이 닿지 않은 겁니까? 인연이 닿지 않은 거예요. 인과 연관성, 원인과 결과. 내 혼자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요, 깨닫는 것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쵸? 제가 깨달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어요. 인간이 깨닫는 것은 인간에 의한 거다, 그죠? 근데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유지합니까? 아니, 당신 숨 한 번 못 쉬면 죽잖아. 숨 못 쉬면 죽잖아. 근데 공기 없으면 네가 존재해? 네가 공기보다 위대해? 아니, 니 태양 없으면 네가 뭐 살아갈 수 있어? 뭘 위대하긴. 네트워킹 속에 살아가는 거지.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고대 2500년 전에 2600년에 부처님이 벌써 이런 말 해주셔가지고 내가 깨는데 도움이 됐어. 감사합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왔으니까 연결해 준 분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해와 달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공기를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가 뭘 깨달아? 네가 대단해? 네가 뭘 신성해? 아라한이 스스로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신성하고 자기가 성스럽고 신적이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라한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인간의 머리는 이거는 자기가 아라한이 되어도 자기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동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이잖아요. 또 사람은 사람이에요. 부처가 되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브로프의 개 실험 알죠?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치면은 종만 땡 쳐도 음식 안 줘도 침이 쭉 나오죠. 사람의 머리는 그와 같이 물들기 마련이거든요. 90년대 노래가 흘러나오면 내가 90년대 했던 대학교 생활 시절에 떠오르면서 가슴이 막 되죠. 왜? 내 머릿속에는 그게 물들어 있고 90년대와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젊은 시절과 머릿속에 연관성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가 들리면 그건 감정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머리는 뇌는 저절로 반응해요. 근데 뭡니까? 아라한은 뭡니까? 내가 그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물들어 있네. 마음속에 누군가가 합정삼배 꽉 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쭈쭈 속에 팍 치올라요. 그럼 치우는 건 뭡니까? 그럼 머리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남한테 잘 보이고 싶다라는 내 마음속의 초능이 내 머릿속 수없는 오늘도 내일도 TV를 보고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은 물들기 마련입니다. 사회 일반에 물들어 있어요. 이게 이쁜 것이야. 이쁘네. 왜? 내 머리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단지 물들어서 내린 판단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과 그러고 싶은 건 구분하라고 했죠. 감정과 생각도 구분해야 되거든요. 내가 마음에
내가 대단해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잠시 들었더라도 그거랑 너는 영기적으로 존재야. 깨닫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죽는 것도 내일 곧 죽을 줄 모른다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영기적인 현실 세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로 바라보면 나는 영기적 존재일 뿐 내가 대단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불교는 나를 바라보므로 인해서 세상의 그 짐작을 그 패턴을 세상에 투영하는 게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는다는 건 뭐라고요? 패턴을 알아채는 거라고요. 그럼 나라는 인간, 나라는 존재, 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어디에 확장이 됩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깨닫고 못 깨닫고는 그가 잘났고 못났고 네가 못나서 오해하고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네가 잘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인연에 따라 깨닫고 깨닫지 못한다. 그럼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런 인연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관성 속에 과거, 미래, 현재 그가 겪은 경험, 그의 사회, 그의 육체 그 모든 것이 인연이 되어서 연관성 속에 결론이 나는 것 뿐이에요. 그거 잘나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대단해서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도 그렇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패턴적으로. 그렇죠? 나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과연 그것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연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자연 속에서. 우리 모두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만 신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모두가 신성한 게 없는 거예요. 신성하다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 세상에 인간들이 서로가 생각하기를 이게 신성한 거야. 그거는 인류 문명의 우리가 부처님이 깨닫는 것은 부처님이 인류 문명의 총체적 역할을 그 순간 꽃이 잠시 핀 거예요. 바이러스 수조 수천 개의 분열을 하다 보면 어떤 바이러스는 독성을 더 가지거나 어떤 바이러스는 더 많은 적용력을 가지거나 해서 새로운 변이가 더 퍼지듯이 수없는 인류가 서로 네트워킹 과정 중에 그 중에 누군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이러스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특정 어떤 독성을 가지거나 특정 DNA를 내가 변화 중에 획득하게 됐더라도 그게 그 바이러스가 대단해서 내가 대단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신성한 바이러스야 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도 그냥 변화의 일부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부처는 스스로를 신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처는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라한은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라한은 스스로를 신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한테 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자기가 깨닫는 것도 자기가 평생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도 아라한 됐다고 해봤자 제가 제 스스로 아라한이 됐다고 생각한 거는 2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벌써 나이가 51인가 52인가 뭐 대충 그러는데 74년생이니까 그럼 평생 군 50년 동안 아라한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그게 멍청해서 아라한이 아니었나? 멍청해서? 인연에 따라. 깨닫고 못 깨닫고 모두 다 인연에 따라. 근데 뭘 내가 잘났다고 암안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암안심 속에 빠져가고 허덕댈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암안심에 빠져서 허덕대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진다. 왜? 연기를 보고 있으니까. 연관적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고타마 시다다타는 개인이 그의 깨달음이 신성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신성한 것도 아닌데 부처님도 신성하지 않은데 자신도 신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부처가 죽고 부처를 시체를 불태우고 남은 뼈가 신성해요. 그게 신성해요. 물론 종교적 역할,
의지처 뭐 사람이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을 뭐 여러 가지 투영하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투영합니다. 그 중에 일부로 부처님의 시체 중 일부인 사리 같은 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2024년이잖아요. 그런데 자, 지금 이제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리가 신성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여러분이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엉뚱한 신성한 생각, 신비로운 생각, 착각 벗어던지고, 또한 신성하다. 부처가 신성해. 부처면 사리가 신성해. 절이 신성해. 뭐가 신성해? 그런 것이 없다. 이 세상은 연기적이다. 연기적인 것에 감사하고, 오늘 배운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